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발령하시고 또 기도를 결제하시고 또 기도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즉각 됐죠. 그러나 구약의 전반적인 그 기도의 사람들의 흐름, 또 신약 성경에서의 사도들과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즉각 뭐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순간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기도를 앞에 두고 또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게 보았고 또 그들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신앙이 무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섬기기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그러면은 시편은 다 감사가 넘치는 노래요. 또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시편을 보면은 약 5분의 1 정도만 감사의 시고요. 나머지 5분의 4 정도는 고난과 고통과 또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하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어려움 속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또 곤란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 인생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됐고 혹은 20년 됐고 혹은 30년 됐고 40년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 인생의 날 동안에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패턴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자기 어느 날 영웅이 되고 또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무슨 복권이 당첨이 되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대박 터지는 일도 있고 또 엄청난 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뭐냐 하면 자동차로 치면 옵션이에요. 자동차에 우리가 기본이 있고 옵션이 있거든요. 기본은 자동차 살 때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옵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편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고 그러는 것은 나의 신앙의 필수품이 아니라 기본품이 아니라 그것은 옵션이에요.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그저 더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거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급한 건 우리가 급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 마음이 성경 시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6편 1절에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이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뭐라고 할까요? 막 혼내키고 막 꾸짖고 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 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의 그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징계를 내리시고 또 나에게 어떤 견책을 하신다.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겪는 그 고난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착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거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하나님은 말이지 너무하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맨날 혼내키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차피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은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열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그 고생과 수고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요. 여성은 그 세상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기를 낳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요. 낳는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저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뭐 행복한 가정이 정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딜 다녀도 그렇게 꿈에 그리는 듯한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난과 저주와 고통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 거기서 보람을 가지게 해주시고 더 그렇지만 거기서 기도하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알려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망가지고 깨진 것 같은 가정이요 나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소망의 꽃을 피우고 또 영광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날마다 감사하게 되죠. 자꾸 환경을 보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남과 비교하면 왜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은 떡도요 내 손에 들려있으면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들려있으면 커 보여요. 똑같은 떡인데도 바꿔보면 그게 큰 줄 알고 받아보면 또 아니에요.
원조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편 1절에부터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숙제를 내준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루를 살면서 몇 가지의 감사거리가 있는가. 오늘 감사를 좀 발견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실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 자, 그렇죠? 여기 나오죠? 1절에는 막 진노, 분노 이런 말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척합니다. 수척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많이 약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내 뼈가 다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요 자세예요. 요 자세.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뼈가 다 떨립니다. 여러분 뼈가 다 떨리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급적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뼈가 다 떨려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아뢰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요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도 안 해주세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아까는 뼈만 떨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영혼까지 떨린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요 참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이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희미해졌을 때는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못 견디는 건 그거더라고요. 아직건 뭐 사라진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요. 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마저도 떠나신 것 같아요. 친구가 떠나가고 또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를 향해서 막 돌팔매질을 하듯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거 그거는요 한번 꼭 참으면 되고요. 잊으면 돼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그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바로 지금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까짓것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가 또 요청하지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지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편은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파도를 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요. 5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로 내려가요? 사망 중에는 죽음까지 생각했대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무슨 생각까지 했어요? 죽을 생각까지 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받았죠?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누가 돼요? 왕이 되죠. 왕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밤이 있습니까? 지금 눈물로 정말로 침상을 적시며 그리고 그 요를 적시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그러할 때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가 나를 막 조롱했지만 오히려 나를 조롱했던 원수가 부끄러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뼈까지 떨렸지만 이제는 바뀌어요. 원수가 떨어요. 떨 때 어떻게 떨어요? 심히 떨어요. 그리고 거기서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호련히 사라져버려요. 호련히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뭐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이 있고 그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건 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요소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 없는데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